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개표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표 차이가 역대 대선의 가장 박빙의 선거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12시 넘어까지 개표 방송 보다가 그냥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의 승부처 중에는 여러 승부처가 있었지만 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승부처가 바로 청년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유권자의 32%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이 2030 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으로 그들이 이번 선거에 캐스팅 보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청년층을 공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도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후보들이 이렇게 말로는 기회와 공정이라는 것을 청년 키워드에 맞서 그렇게 맞장구를 쳤지만, 그러나 공약을 들여다보면 그냥 청년들에게 조그만 용돈 정도 주는 그러한 C급 마케팅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약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그런 공약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50%에 해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기회를 달라고 했지 언제 돈 달라고 했느냐 라고 반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기회와 공정이지 결코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조금은 달리해서 카톡 대화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카톡 대화방으로 꾸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이 카톡방에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카톡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신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제가 지켜온 겁니다. 이제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랬냐?
잘났다. 제 생각이고요. 그랬냐? 잘했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나를 따라와야지. 그 전에 한 가지, 내게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따라와라. 그러면 더욱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점점점 하더니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자 청년님이 나갔습니다.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채팅방에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부자 청년, 그가 원하고 그가 바란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도 주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할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저 부자 청년처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저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옷 입은 것만 봐도 누가 봐도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본문이 소개하는 주인공은 부자 청년이라고, 부자이면서 젊은 청년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세상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영생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청년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소유를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대신에 재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꼭 집어내시자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인생의 중심에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재물이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마음에 하나님,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영생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에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재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물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이 청년처럼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셔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온통 자녀밖에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원망과 상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 이 부자 청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 곧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4세기의 이집트 사막에서 최초의 수도사 운동을 일으켰던 성 안토니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4세기의 교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 가서 오직 말씀만 연구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수도사의 운동,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성 안토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느 날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그도 들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동일한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안토니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유산만으로 한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자기가 가졌던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달랑 옷 한 벌만 걸치고 사막에 들어가서 은둔하며 고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 안토니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생명의 주로 믿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이 주인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낙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인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물질이면 물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자 청년이 소원하고 바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낙심하고 돌아가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가진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큰 낙타가 조그만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다, 낙타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얘들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큰 낙타가 조그만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려면 낙타를 잘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낙타가 살아있어서 큰 등치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태워버리면, 그래서 재가 되면 그 재가루로는 저 바늘길을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낙타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처럼 부자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불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그런 부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부자라고 불리는 저 빌 게이츠는 한 해 평균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물건을 사회에 환원해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재산의 총 60%를 사회에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라고 돈 버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데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아픔을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강원도 큰 산불이 일어나서 열흘이 넘도록 그렇게 불에 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연예인들이 1억씩 5천만 원씩 거액의 액수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라고 해서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부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부자가 누구냐?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 어디에도 찾아봐도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그래서 흐뭇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재물만 많은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단어에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재물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재물은 작아도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이웃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머 가운데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옛날 버전은 뭐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문을 닫는다. 이건 옛날 건데 새로운 버전이라는 거예요. 냉장고를 코끼리에 집어넣는 방법,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어넣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먼저 물리학과 학생은 냉장고의 부피가 코끼리의 부피보다 작기 때문에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계공학과 학생은 냉장고를 코끼리보다 더 큰 것으로 특별 제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세 번째로 식품가공학과 학생은 코끼리를 토막내서 조림 가공을 해서 부피를 최소화해서 냉장고 속에 넣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학생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육군사관학교 학생은 냉장고 앞에다 코끼리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들어가!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저 바늘귀 같은 그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처럼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원했던 것,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이 영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물질과 여러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하며 살리니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 마음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